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육신의 예수를 말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에 그 이름 보혜사 성령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결국 믿음이란 것은 처음 믿음을 가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이 있고 더 성숙해가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계속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되어져 간다. 이런 모든 믿음이 성숙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임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짧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라고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단락과 연관되어진다는 거예요. 딱 떨어져서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이 마음의 정욕대로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욕망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달리 말하면 이 정욕이란 말은 원하다, 갈망하다, 소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좋겠냐면요. 마음의 정욕이란 표현보다도 이제 그 뜻이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마음의 소원대로라고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소원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죄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본성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 다음에 더러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겠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깨끗한 사람이야. 깨끗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울은 지금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듯이 경건한 유대인들 보십시오. 경건한 유대인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요. 속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적인 모습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럴 정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이 한 문장만 봐도 어떻습니까?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소득의 11조를 드린대요. 참 대단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이들을 보면서 야, 참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들에 대해서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법은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유대인들의 이 외적인 경건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러움은 깨끗하지 않은, 그들은 깨끗하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교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바로 잡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시작이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치하셨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관심의 의미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듣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다. 이 인격적 관계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로 보면 방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실 수도 없고 또 강권해서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에 맡기신 거예요. 각 사람마다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에다가 맡기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의지가 다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 의지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뭐예요? 인격적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돼야 돼요.
뭐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고 해서 그냥 부모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자녀들을 종 부리듯이 부리고 마음을 그렇게 한다면 그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인격적인 관계가 그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씨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야곱이 그래서 그 씨름을 하고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한 것은 뭐예요? 야곱의 환주뼈만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실제로 겨루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야곱의 그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거기에 맡기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의지에 맡긴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것은 방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지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은 맞아요. 불순종은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부분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불순종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로마서에도 그런 표현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세상에 왔는데 그 불순종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냥 갑자기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정신이 확 나가가지고 그냥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거예요. 마음이 먼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뱀의 말을 수용하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 그 다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로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는데 넣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것은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24절을 제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소원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저희 마음속에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24절이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예요. 자기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소원대로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너희 그럼 의지대로 해봐라 놔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문제인데 불순종한 원인이 뭐예요?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가끔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잠언서에 기록된 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만 열심히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뭐 열심히 해서 뭐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사업도 해서 번성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 삶을 살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모세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마음고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1차적인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욕되게라는 이 표현이 참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알아듣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서로들을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존경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간섭이 없는 인본적인 노력의 결국은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인본적인 노력들, 이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따라가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뭐 동성 연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동성애 하면은 결국 성적인 타락을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바벨탑을 사람들이 왜 쌌어요? 인본이에요, 인본. 그게 인본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게 인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인본으로 하지 말고 신본으로 해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인본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본으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 강의할 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서 누가 행하는가? 내 안에서 내 의지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큰가? 이것을 늘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더럽게 하고 욕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욕되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의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더 클까요? 의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커도 죄를 짓는 일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그게 사람의 그 본 모습인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되냐면 그 인간의 이러한 속성을 베드로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었다가도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다. 이게 개, 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보셨잖아요. 개가 토한 거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돼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데만 있어요? 주저받는 대로 다시 가요. 개,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이게 무서운 말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르게 정립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요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의지에 맡기고 놔두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간섭하면 굉장히 막 귀찮아하고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간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버려두심으로 더럽고 욕되게 된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버려둠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즉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일은 절대 없어요. 여기 24절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이것의 극치가 성적인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성적인 타락 아닙니까? 그 세계 역사적으로 봐도 로마 시대에 폼페이 최후의 날을 보면 어떻습니까? 폼페이가 그 최후의 날을 맞이할 때 어때요? 성적으로 굉장한 타락을 보였습니다. 그 결국 모든 타락의 그 마지막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요즘 보세요. 동성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막 미화시켜서 이야기해요. 그것은 안 될 말이에요. 안 될 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맡기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24절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이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애써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없는데 24절과 25절에 그 결론 부분이 바로 25절이에요. 24절과 25절을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자기 의지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분명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25절의 결론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지 말고 오직 조물주이신 성삼일체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인간의 의지로 내두면 그 의지로 인해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지대로 놔두면은 그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조물주이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게 25절 말씀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종교가 뭐예요?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거기에 박수를 보내죠. 그러면 돼. 그렇게 살면 잘 산 거야. 그런데 기독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신앙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기독신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진리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사람은 진리가 아니에요. 피조물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를 따라서 보세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피조물은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만 진리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타의 종교들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25절에 시작이 이는 그들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라는 그런 의미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더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는 그들이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진리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그렇다고 마음에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계시된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진리고 이 성경만이 진리예요.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놨어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해놨어요. 진리 자체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표현을 써놓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해놓았을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지금 1장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보혜사 성령,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육신의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결국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가 뭐예요? 결국은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 여기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존경받을 만하지 않은, 24절에 보니까 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깨끗하지 않은, 그리고 존경받을 만하지 않은 그런 의미입니다. 존경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것으로 바꿨다는 것은 죄가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가는 이것이 그 인본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더 섬긴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영보다 더 섬기는,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보다 무엇을요? 선악과를, 하나님보다 뱀을, 또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무엇을 만듭니까? 금으로 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고 그 앞에서 춤추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게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보다 목회자를 더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인데 단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면서도 설교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육신의 예수를 더 경배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거짓인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주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세요. 이게 진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를 피조물로 말하고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의 진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맛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면. 그럼 돌이킬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 육신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인본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깨끗하지 않은,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거구나. 이것을 바로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대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긴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